부인이나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육신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쭈글쭈글해져요. 그렇죠? 취미나 생각이 같아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 역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취미나 생각은 금방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동물하고 무슨 철학을 논하겠어요? 인생을 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영혼입니다. 바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깊은 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교제, 가장 깊은 만남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맞는 사랑이 있습니다. 뜻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 가치관이 비슷해서 사랑하는 것, 환경과 문화가 비슷해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은 영혼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깊은 사랑을 하려면 이 영혼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사랑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가장 깊은 사귐, 가장 깊은 교제를 가지려면 영혼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영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사랑을 한답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어요. 서로 대화도 안 해요. 이러면 이 두 사람의 영혼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안아주지도 않아요. 오늘은 경건의 시간이에요. 안아주지도 않는데 뽀뽀는 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가까이 오지 마.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부부가 뽀뽀하고 포옹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나만 사랑해야 돼. 부부지간에 사랑하면 안 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는 영혼과 육신의 조화를 이루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영적인 것만 사랑을 나눈다면, 영혼의 사랑만 한다면 그게 부부겠습니까? 귀신이지. 그렇잖아요? 부부는 영적인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육신과 영혼이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영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밥 먹듯이 금식하면서 육체를 학대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후배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1년간 그렇게 아침을 금식을 했어요. 아침을 금식하면 점심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먹어야 됩니까? 한 끼 굶었으니까 점심때는 좀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위장이 늘어나가지고 위를 다 망쳤어요. 지금 50대인데 지금도 속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해요. 예. 지금도 저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집을 세우고 자기는 1년간 작정했대. 금식하기로. 그리고 고집을 세우더니 지금까지 고생을 해요. 영혼만 잘 되면 그만.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중세 교보들도 영적인 것만 강조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이다, 천한 것이다 도외시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 교회를 공격했던 가장 강력한 이단이 바로 신비주의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과 물질 이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극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세 수도사들은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막 억압을 했습니다. 고행을 통해 가지고 육신을 죽이면 영혼이 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육체로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성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세 어떤 수도사들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몸에다가 쇠사슬을 칭칭 감고 살았어요. 또 어떤 수도사는 40년 동안 누워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잤어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해야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수도사는 6개월 동안 벌거벗은 채로 습지에 가가지고 모기한테 자기 몸을 내어줬어요. 뜯기도록 피 빨아 먹으라고 이렇게 막 육체를 학대해야만이 영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나무통 안에서 살았어요. 나무통. 이 유명한 사람이 이집트의 철학자 통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예요. 알렉산더가 침공에 왔을 때 통 속에서 머리만 쏙 내밀어가지고 햇빛 가린다 좀 비켜달라 이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혼 잘 되게 하려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면 영혼이 잘 됩니까?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을 부정하면 영혼이 잘 됩니까? 그게 2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썼을 때의 그때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이더스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래서 내 영혼아 오랫동안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육신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을 부릅니다. 아무리 육신이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영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쌓아뒀던 물질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영혼아라고 불렀어요. 육신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영혼이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영혼은 물질의 풍부함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물질로 만족할 수 있지만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은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세상에 이 땅에 재물을 많이 모은 거 이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 육신만 만족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고 재물 모으는 거 아파트 장만하려고 돈 모으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생각은 하지 않고 육신 생각만 하는 거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은 다 옳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혼만 소중하다. 영혼을 위해서만 살면 된다. 과거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은 필요 없고 육신만 만족시키면 된다. 등자시고 배부리면 그만이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만 만족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 사도가 요한 2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 2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이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하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인사 안 하고 자기 집에 안 들이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그 마을에 왔는데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나그네는 바깥에서 자야 돼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 마을에 오면 당연히 그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지 마라. 집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런 지시 때문에 이단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요한 3서 1장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형제들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냉대를 했고 그런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제일 잘 믿어. 내가 믿는 복음이 최고야. 그러니까 다른 거 가르침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이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각 6번씩 나옵니다. 이 짧은 편지에 진리, 사랑이라는 말이 6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랑을 무시한다거나 사랑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무시하는 거, 이 둘 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과 함께 조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참으로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진리로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사랑이 있고 사랑이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 잘되는 거 원하십니다. 자녀가 잘되는 거 좋아하십니다. 집안일 사업하는 거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나 부모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저 자식이 잘되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이 잘되면 돼. 맹목적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잘됨같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데 육신만 잘되면 그게 잘된 것입니까? 돈 잘 벌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다 잘된 겁니까? 아들 부부가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딸이 시집가가지고 애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다 잘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아도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잘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성경적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3,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러더라. 너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나는 없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이오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90세가 넘어서 이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장가를 가지 않아가지고 자식이 없는데
믿음의 아들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는 마게도냐 출신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도왔다가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이 가이오 집에서 거하면서 로마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은 믿음의 아들 가이오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내 육신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이 축복의 말은 요한이 가이오에게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혼만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고 우리의 육신도 세상살이도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병도 안 걸리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남부를 게 없는 완벽한 육신의 만족을 얻으며 살 수 있습니까? 또 영혼도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충만한 이런 만족함을 얻으며 영과 육이 다 만족함을 얻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과 육이 만족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남부러울 게 없어. 근심 걱정도 없어. 병에도 안 걸려. 고통도 안 당해. 그럼 여기가 천국인데 뭐 하려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도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 땅의 아름다움보다 저 하늘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풍족함과 함께 육신의 아픔을 같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 육신에 가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족함과 높은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가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할 그때이고 강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강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육신이 먼저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육신이 풍족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남부를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자이면서 병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면 걱정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병에 걸립니다. 부자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부자 자식들도 속을 썩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게 더 많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굽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만약 영혼이 먼저가 아니라 육신이 먼저가 되면 영혼이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은 나중이고 육신이 먼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육신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서를 하나님 안 바꾸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혼이 잘 됐는데 육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 잘 나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도 육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순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육신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혼이 덜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도 육신이 먼저 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육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다시 영혼이 회복됐을 때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육신의 잘됨도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신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꼴이 됩니다. 힘쓰고 있어가지고 잔뜩 벌어놨는데 그거 다 놔두고 지옥 가야 됩니다. 아, 목사님, 영혼이 잘 안 돼도 육신이 잘 되는 사람 많던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육신이 잘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맞죠? 그런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저자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시편 73편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만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 잘 삶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몇 년이나 삽니까?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몇 년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70년 80년하고 영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여기 잘 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 잘 되다는 단어가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라는 말은 계속해서 잘 된다는 뜻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이 그의 아들 가이오에게 해준 이 강구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계속해서 잘되게 하심과 같이 범사에도 계속해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육간에 잘되는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청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요한한테 와서 가이오가요 진리 안에서 거하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고요. 이 말을 요한한테 전해줬습니다. 이 말을 요한이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이오한테 내가 그 말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게 뭡니까? 그게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가이오가 믿음의 형제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가이오한테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이오에게 사랑을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가이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애들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범사가 잘 되고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또 복 받는 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먼저지,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복 받는다, 범사가 복 받는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 복 받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범사가 잘 되고 복 받는 거,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의 꼴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이 모든 것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더 큰 방점을 둔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복받으라 복받으라, 이런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오늘날과 정반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거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 취하지 말고 선한 거 취해라.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 영적인 거. 그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반대로 영적인 것은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시대예요.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이 세대에 육적인 게 중요하다, 육신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끄덕, 그렇지. 예, 육적인 게 최고지, 범사가 잘 되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뭐라고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추구하면 육적인 거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90세가 넘는 노사도 요한이 그의 믿음의 아들 가이오에게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뵀는데 잘 살아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 저한테 잘 살아라.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잘 살아라. 그리고 눈을 감고 돌아가셨어요.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잘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을 꼭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살아라라고 하는 말의 해답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바로 잘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듣는 거, 이게 나는 제일 기쁘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들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 성공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 그거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걸 더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먼저 영혼이 잘 되게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육신이 잘 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안 온다는 거,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결국 그 다 모은 거 다 땅에다 두고 지옥 가야 돼요. 그거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성공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따라와요.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30장에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자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줍니까? 예?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는 거는 죽지 않을 만큼 입에 거미줄 안 칠 만큼 줍니까?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가이오가 제일 기뻐했던 것은 너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 너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제일 기쁘다. 부모들의 바람이, 가장 큰 바람이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육신에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이렇게 육신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